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참 찬양 너무 잘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계속해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9절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승리의 계가입니다. 사실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계가. 이걸 읽는 순간에 세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마음에 충만함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미국의 베스트 작가 말콤 크로스웰 테드라는 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강의하고 책으로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unbelievable 스토리가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죠? 분명해요? 계란을 한 몇 개 들까? 한 1000개, 2000개 던지면 바위가 깨질까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얘기,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그야말로 계란이 바위를 깨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소고와 에서가라는 양산을 두고 그 중간에 엘라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산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거대한 장군이 대표로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거대한 장군이 어느 정도냐면은 6규핏, 보니까 한 2m 80 정도. 와, 굉장한 거인이죠.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보니까 한 60kg. 그리고 창이 배틀 것 같고 방패로 무장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거인입니다.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가 나랑 대적할 사람 나와봐라. 한마디로 한판 뜨자. 내가 너희들에게 지면 우리가 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패배하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막 방송으로 하겠지만 얼마나 그냥 골짜기까지 소리가 쩌렁쩌렁 했겠죠. 그 무려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사울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울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줘서 내가 사위를 삼겠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큰 금은 보화를 주겠다. 그거 받아도 가서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새의 막내 아들이, 형 3명이 지금 군대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 김밥을 갖고 갔는지 쑥개떡을 갖고 갔는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전쟁터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골리앗이 막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간 뭐가 귀에 거슬려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선택받은 우리 백성을 모욕해? 그리고 마음에 용기가 났습니다. 사울왕을 찾아가, 왕이시여, 내가 한번 저 골리앗과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한다는 소리가, 관둬라. 너는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요, 무장한 것도 없고 네가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래봬도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또 곰, 그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팔뚝 가운데서 나를 건져줬습니다. 왕이시여,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저 골리앗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다른 대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의 갑옷과 칼과 방패를 주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야죠. 창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칼은 너무 커서 차기도 힘들고 투구는 몸에 맞지도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다 퍼서 던지고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거대한 거인 앞에 달려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웬 꼬마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웃습니다. 야, 무슨 개를 잡으러 오느냐? 그러고 막 비웃습니다. 근데 다윗이 막 달려가더니 물맷돌을 돌려서 확 던졌는데 어디 맞았다고요? 네? 왼쪽 귀, 오른쪽 귀? 이마에 딱 맞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땅에 기절하고 누웠습니다. 어떤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돌의 속도가 거의 총알 속도랍니다. 그러니까 거대하니까 타겟이 크니까 맞추기도 쉽겠죠. 워낙에 크니까, 얼굴도 크니까 정중앙을 맞고 그냥 기절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쫓아가니까 자기는 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얻었다 하는 그러기,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다윗은 골리앗의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했던 그 통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의 창 끝에서 나를 구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그런 믿음으로 돌맷돌을 돌렸더니, 사실은 다윗이 돌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돌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했지만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골리앗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내 힘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세상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이라면 앞에 이때까지 얘기한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의 상대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결코 오히려 지는 것이 이상하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대신 싸워준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었을 때에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행운을 기대해 보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무엇이 아까워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생명과 능력과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순간에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위대한 삶의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지금도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했던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 성경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기르는 양인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안내자 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아마 그 자리가 성전 미문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겠죠. 여러분 교회를 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마음이 좀 넉넉하겠죠. 아마 그 자리를 위해서 경쟁도 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는데 아마 보통 때보다 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외쳤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일어나. 그러고 그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한 번쯤은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발만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러워서 한 번 나도 저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는 육체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위대한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건요, 복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능력이 다른 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해요. 감히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해? 그런 얘기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33년 세상에 있다가 떠나니까 제자들이 막 겁을 먹었어요. 당신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지금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지만 내 대신에 나의 중보 대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라. 예수님의 중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중보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송사하는 정죄하는 그것을 대신해서 막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법적 용어죠.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사형에 해당합니다 할 때에 중보대신 성령님께 아니다.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사형에 하는 죄를 진급받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해결했노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마라. 이 사람은 더 이상 not guilty, 더 이상 guilty가 아니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의 중보자이시오.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only way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끊임없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의 중보는 졸기도 하고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학생이라 어떻게 영어도 안 되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코트에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코트까지 갔어요. 근데 코트를 갔는데 룸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다른 방을 갔어요.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게, 이거 누가 영어를 잘해서 나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대언자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좋은 의사, 좋은 메케닉,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 선전 나오는데 이런 변호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전 나오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변호사요, 대언자요,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은 끊지 못하는 사랑 때문임에 그랬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으로 나 손을 붙잡아 줬는데 누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이거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퍼릿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한 바울의 이 고난들은 바울이 직접 겪었던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39번 맞는 것을 5번 맞았다.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배에서 자고 강의 위험, 동적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쯤 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할 것 없는 것 같아. 한두 가지만 있어도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지켰고 나는 승리했다 하는 거죠. 37절 볼까요? 그러나 하여 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노느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겼노느라. 38절에 확신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노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자격을 주시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러시아 가수의 알라프 가치바가 불렀던 백만송이의 장기가 1980년도에 심수봉에 의해서 불러줬죠. 원래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실제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니코 피로스만이라는 아주 가난한 조지아 출신의 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빌시의 프랑스의 여보인 마르가리타라는 그 아가씨가 왔는데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자신의 재산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호텔 주위에 길같이 장미로 전부 다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미가 100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배우는 이 장미를 누가 했는지 묻지도 않고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떠나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니콜은 언젠가 이 여자가 장미의 그 향기를 기억하고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위로를 삼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옆에서 보면요, 허비하는 거요.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요. 옆에서 보면 낭비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보 짓을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분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어주는 사랑은 낭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도살당하는 어린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남미에 그 도살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잡는 그 소들이 막 하루에 2,000몇 마리인가 잡는데, 그래가지고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참 보니까 그 마지막 소가 그 쇠창살이 있어요. 그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려고 막 버둥거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소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여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것, 적당히 이기는 것, more than conquest. 정복한 사람은 땅을 정복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셨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시편 기자처럼 온몸이 부스러지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불가능의 상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